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주일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성탄 발표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유혹과 핍박 속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또 들어가 기뻐하며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발표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또 마세야니 그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데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가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디옷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아멘. 오늘 말씀은 성벽 건설 이후 성 안에 살 백성들이 부족하여서 성 안에 이주해서 살아갈 백성들을 뽑고 또 복을 주며 누가 그 성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용된 모집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 성 안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추첨을 하였기에 제비를 뽑은 것일까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누가 수도에 살래 하면 모두 자신이 들어가서 살겠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웃돈을 얹어서 주고서라도 들어가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인프라가 많고 살기 좋고 또 직장도 많고 여러모로 유익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수도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은 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진 이후이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터를 잡고 정착을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이미 자신의 살 집을 짓고 집에 필요한 가구들을 넣었고 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이사하듯이 이사를 온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이후 황폐해진 땅을 일구어 그렇게 힘들게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상황은 성벽만 완공된 상황이지 성 안의 집이나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축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다시 정착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집을 짓고 다시 집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도시에 필요한 여러 기반 시설들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를 판다든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을 모집하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비를 뽑아 백성의 10분의 1을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관심 있게 보게 되는 단어는 10분의 1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0분의 1은 11조입니다. 우리가 아는 11조의 의미는 우리에게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11조를 연상케 하는
백성의 인구수의 10분의 1을 선택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분의 1은 헌신하기 위해서 선택된 최소한의 수일 것입니다. 더 많이 뽑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을 온전히 재건하는데 이 정도의 최소한의 수는 채워서 한 것이 11조일 것입니다. 10분의 1일 것입니다. 이 11조의 의미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10분의 1을 채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최소한의 10분의 1을 헌신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채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최소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쓰고 있는가,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이 100년의 10분의 1이 되는 10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우리가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도 최소한의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 기억이 남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적어도 내 나이 수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1년에 성경책을 한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도 어느 순간 한 곳에 멈춰 더 이상 읽혀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이를 먹은 만큼 최소한 이 정도는 읽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목표를 세워서 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매번 교회에 헌신할 일꾼들을 뽑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 지원서가 주보를 통해서 어제 나갔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일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10분의 1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또 수고함으로 또 하나님 백성의 소유의 삶으로 우리 교회에 일손이 부족한 일이 없고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드리고는 있지만 현실은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바쁜 삶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또 헌신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을 다시금 또 뽑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